함께 에베소서 말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1장 22절부터 23절이에요. 이 말씀 가지고 지금 이번 주까지 3주째 나누고 있는데 함께 좀 선포할까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회다라는 큰 제목 아래 오늘은 거룩한 무리, 성도에 대한 그 개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거룩함이 무엇일까? 거룩하다, 이 거룩이라는 이 개념을 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말씀은 조금 단단합니다. 네. 제가 최대한 믹서기로 갈고 있는데요. 아직 성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서 살짝 러프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여전히 저에게 주시는 감동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 거룩이 이 교회 가운데 온전하게 풀어지길 소망하는데 이 거룩에 대한 분명한 개념, 어떤 종교적인 단어가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청하시는지, 교회 부르심 왜 거룩인지에 대해서 함께 깊게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의도와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허투루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좀 뭔가 필요한 것 같은데 즉흥적으로 세우신 것이 교회가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길 원하셨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가길 원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알 수 있듯이 이 교회가 주님께서 세우셨고 주님께서 주인이시며 주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명확하게 내가라고 선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강력하게 침노하시고 임하셔서 교회가 탄생하였죠. 그래서 교회의 특징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봤듯이 교회는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머리를 점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우리가 다 각자 머리가 있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가 주님이 머리가 되지 않으면 결탄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운영체제가 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만 그런가요? 부부 사이도 동일합니다. 서로가 머리 되려고 하면 결단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의 명령체제 가운데 움직여야 되는 것이 우리라는 것이에요. 또는 우리가 그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각자 다른 은사가 있어요. 누구는 가르쳐야 되고 누구는 예언해야 되고 누구는 섬겨야 되고 누구는 구제해야 됩니다.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몸으로서 살아가는 것, 즉 주님이 나의 중심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교회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교회로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왜 교회로서 살아가야 되는지,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유도,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본질적으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의 이 관계에 대한 회복입니다. 이것을 위해,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명과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창조주가 창조한 대로 사는 것. 물론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내가 만들어가고 싶어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압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그러지고 깨진 방법으로 살면 우리는 결탄코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걸 너무 명확하게 얘기해요. 창조주의 원리와 순리가 결국 우리 삶 가운데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가장 복된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진리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는데,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 성도로 부르셨는데, 그럼 성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성도의 삶이 왜 거룩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라는 이 단어는 한자어예요. 거룩할 성과 그리고 물이 도자를 사용해서 성도입니다. 영어로는 saint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거룩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을 뜻해요. 어디서부터 구별된 것입니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을 뜻해요. 근데 우리가 이 성도라는 이 호칭과 단어를 잘못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성도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해요. 혹은 믿음이 없고 직분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호칭이 성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찾아오더니 주보에 왜 내 이름에 성도라고 써 있냐고. 나 집사인데 어떻게,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제가 들은 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성도 따위로 쓰냐고. 이건 왜 이런 오류가 발생할까요? 이것은 신분과 직분을 잘못 이해해서 그래요. 신분은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성도라는 것이에요. 직분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선교사님, 목사는 그렇다면 주원에서 은사와 질서 가운데 어떤 일을 하는가가 직분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도인가요? 성도입니다. 저도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 성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이름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이름은 초신자를 향한 말도 아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교회에서 등급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계급이 존재하고 마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른다는 건 말씀에서 참으로 어긋난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건물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고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물론 할렐루야 교회가 랭리 지역에 있습니다. 너 어느 교회 댕겨? 라고 하면 할렐루야 교회 어디 있는데? 랭리에 있어. 못 알아듣죠? 코스코 옆이야. 거기도 교회가 있대? 있대. 보통 이제 건물의 개념으로서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는데, 물론 건물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교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죠. 하지만 교회의 본질적 의미는 건물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세 사람 모여서 함께 할렐루야 교회다라고 하면 거기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정체성이 바로 교회이며, 거룩한 무리들이 함께 추구해야 될 방향성이 무엇이냐? 지난 2시간 동안 나누었던 하나됨, 성령 안에서 하나됨과 오늘 거룩함이라고 에베소서가, 또한 성경 전체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룩할 때만이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거룩이 뭐야? 왜 우리에게 거룩을 요청하시는 거야? 심지어 왜 거룩을 명령하시는 건가라고 하는 이 개념이 명확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거룩을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단단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거룩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룩에 대한 개념조차 스스로 알아낼 수 없어요. 이게 거룩이야 저게 거룩이야 라고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했던 속성이에요. 근데 재미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청하신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조금 더 단단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믿어지는 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라고 막 천년 만년 묵상해도 우리 힘으로 주님이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나의 왕이심이 믿어지는 건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절대로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셔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열매다라고 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두 속성, 믿음과 사랑. 이 사랑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상대가 있어야지만 믿음과 사랑이 성립됩니다. 무슨 얘기냐? 믿을 대상이 있어야지만 이 믿음이란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지만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을 대상과 사랑의 대상이 없으면 믿음과 사랑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속성이 바로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교회로 부르시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시고 약속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믿음과 사랑의 상대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상대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너무 명확하게 보이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사랑하며 교제하며 믿고 신뢰하며 그 관계 안에 거하기 위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며 이 구원의 역사가 풀어지기 위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과 믿음을 상대방과 함께 교류하고 나누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그 상대방과 내가 대등해야 돼요. 자, 왜 대등해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사랑이 대등한 관계에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랑은 동정이 됩니다. 에휴, 불쌍하다. 에휴, 불쌍하네. 에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며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는 분이신 건 명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한 위치에서 서로 사랑하길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동등한 위치에서 믿음이 교류되지 않으면 강압이 되고요, 가스라이팅이 돼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를 보세요. 두렵고 무서움으로 협박하면서 너네 믿지 않으면 죽는다. 여러분, 모든 종교의 형태가 이렇습니다. 두려움을 주고 강압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절대로 신과 인간이 동등한 입장에서 얘기하지 않아요. 오직 기독교만이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 동등한 입장에서 사랑과 믿음을 나누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한데, 어떤 조건이냐? 자유가 필요합니다. 자율성이 있어야 돼요. 맞죠? 자율성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믿음을 공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유가 있지 않고 그 조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믿음은 공유되어지고 나눌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 동등한 조건을
맞출 수 있나요? 없어요. 안 돼요.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야,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야, 얼마나 많은 헌신과 사역을 해야 하나님과 동등해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왜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과 어떻게 동등한 조건이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오직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셨고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서 이 믿음과 사랑을 나누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해요.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자, 이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물을 묵상해야 돼요. 십자가를. 요한복음 8장 16절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입양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성경적 개념은 아들과 아버지는 동등한 입장으로 설명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입양하셔서 속량하셔서 노예이고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셔서 자녀 삼아 주셔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위치를 바꿔주셨다라고 말해요. 성도는 누구입니까? 어떤 근거로, 어떤 공로로 성도가 되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그가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움이 내 것이 되었다는 것을 믿을 때 칭의,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등한 조건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온전하게 공유하고 쉐어링할 수 없어요. 교회가 거룩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함으로 거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고 중심 되시며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 소유했던 그 속성이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부르심은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에요. 레위기에서 무려 5번이나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만 가지고 있던 속성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거룩하라. 거룩하라. 교회는 거룩해져야 된다. 너희는 거룩한 물이다. 이것이 너의 정체성이다 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결국 교회 부르심은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다고요. 예수 믿고 의롭게 되었는데 그 믿음이 온전해져야 하는데 자꾸 믿음이 약해지니까 우리의 거룩이 깨어지고 나의 부르심을 잃어버리니까 자꾸 거룩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유일한 방식,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힘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임하게 됩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하세요. 회개는요, 눈물 콧물 짜고 엎드려서 떼굴떼굴 구르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의 한 형태일 수 있지만 여러분 회개의 본질적인 것은 내 죄가, 내 저주가, 내 부정함이 우리 주 예수께 옮겨졌음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건 쌍방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주님의 무엇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의로우심이, 주님의 거룩하심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원리를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마주할 수 없어요. 즉, 이것이 우리의 절대적 부르심이에요. 그러면 거룩이 뭘까요? 이게 숙제인 거예요. 거룩이 뭐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거룩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알 수 있는 방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거룩한 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맨날 머리 짜고 산에 가서 돛 닦아도 거룩은 몰라요. 공부해도 거룩이 뭔지 몰라요. 주님이 계시해 주시고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거룩을 맛볼 수 없어요. 그리고 거룩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종교적인 단어입니다. 그죠? 여러분 일상에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사랑하는 딸 오늘 거룩해 보이는데? 라고 하면 어떤 의도로서 이 얘기를 하시나요? 어떤 모습일 때? 아마도 이럴 거예요. 갑자기 우리 아들이 목사님처럼 입었고 넥타이 딱 매고 성경책을 딱 가슴에 꼈을 때, 이야, 우리 아들 목사처럼 거룩해 보인다. 우리 보통 이제 거룩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왜냐하면 이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어떤 분위기, 어떤 특정한 직업,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을 거룩이라고 오해합니다. 제가 오늘 의도적으로 이렇게 입고 왔어요. 여러분, 제가 거룩해 보이십니까? 저 오늘 운동화도 신었어요. 제가 청바지에 찢어진 청바지 입고 올려다가 그러면 시험 될 것 같아서 거기까지 못 가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거룩해 보입니까? 또 아니라고 대답하기 좀 그렇죠. 근데 아니라고 대답하시니까 또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거룩이 뭔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잘못된 거룩 때문에 여러분 생고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교회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성전이라고 해요. 거룩한 성. 거룩한 곳이래요. 그래서 야, 성전에서 누가 떠들어? 아니 어떻게 머리에 이렇게 쌩노래? 아니 제발 따라 파진 것 좀 잊지 마. 파진 것 좀. 덕이 안 돼. 어떻게 거룩한 성전 가는데 쓰레빠를 찌질 끌고 가? 그런 얘기 한 번씩 들어보셨죠? 저만 들어봤으면 얼마나 할렐루야인지. 그죠? 예전에 여러분 이 강대상에 신발 신고 못 올라갔어요. 슬리퍼. 그것도 빨간 슬리퍼. 보혈이라고 막. 강대상도 빨간색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아, 이건 성물이야. 야, 이거 하나님의 성물을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대? 여러분 거룩이 뭔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으면 우리는 죄송하지만 율법주의와 행위주의로 빠질 확률이 너무 높아요. 만약에 외형적인 것만 거룩이라면 우리는 다 연기자가 돼야 돼요. 거룩한 척 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연기를 잘하는 부류는 아마 목사일 겁니다. 목소리 내리깔고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가 충만하시죠? 얼마나 우리 목사님 오늘은 목소리가 아주 옥구슬 같아, 거룩하신 것 같아. 아니요. 여러분 거룩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거룩이 뭘까? 여러분 또 거룩을 어떻게 오해하냐면 또 이렇게도 오해해요. 내가 생각하기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거룩한 것 같아. 야, 저 사람 하는 꼬락서 보니까 내가 조금 더 거룩에 가깝다. 여러분 거룩은 상대적인 것도 아니에요. 절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인 의, 궁극적인 선, 완전한 의가 거룩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룩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있던 속성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요청해요. 이건 대체 뭔 소리예요? 자, 제가 거룩에 대한 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한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장이에요. 출애굽기 3장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자, 제가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3장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느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요. 이 말씀 우리가 한 번씩은 다 봤을 법한 말씀이에요. 자, 떨기나무. 당시 미디안 광야는 척박하고 먼지만 날리는 땅이에요. 곳곳에 아주 짧고 짜리 못하고 삐쩍 많은 나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건조하니까 불에 타기 참 쉽습니다. 그래서 이 떨기나무는 불에 타기 참 좋은 장작 같은 나무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분명히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니까 모세가 간 겁니다. 가까이 갔어요. 야, 이건 뭐야? 라고 갔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을 벗으래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미디안 땅은 거룩한 땅인가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렸던 적이 있나요? 물론 이건 좀 공부가 필요하겠지만 이 출애굽 당시 모세가 이 말씀을 받았을 당시까지 미디안 땅이 여호와만 섬기며 예배하던 땅인가요? 아니에요. 우상, 숭배, 음란함이 넘치는 땅입니다. 먼지로 척박한 땅입니다. 살기 힘든 곳입니다. 흙과 돌멩이가 난무한 땅이에요. 만일 거룩을 어떤 분위기, 거룩, 주님 여기 계시는군요. 어떤 모양, 직업, 목사니까 거룩해, 선교사니까 거룩해, 어떤 직업이라고 어떤 규정 짓는다면 오늘 이 미디안 땅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과 매치가 안 돼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곳은 거룩한 땅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거룩한 땅이 되냐는 거예요. 무슨 원리로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거룩하게 된 거예요. 음란하고 예배를 한 번도 드린 적이 없고 우상만 섬겼던 그 땅에 순식간에 거룩하게 변했던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해질 수 있고 여러분의 일터의 영역이 거룩해질 수 있는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목사님, 저는 이런 직업이 있어요. 좀 드러내기도 좀 부끄러운 직업이에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것이 아무리 교회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도, 딸딸딸 말씀 공부가 많아도, 수없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은 세속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원리가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은 세속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화려한 조명, LED, 음악, 사운드, 십자가가 없는 것은 다 세속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을 초청하고 주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은 예배가 되는 것이고 거룩한 초소가 되는 것이에요.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에요. 분위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숙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을 어떻게 이끌고 맞이할 것인가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아는 것이에요. 알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룩은 어떤 분위기나 어떤 모양이나 형태와 장소와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거룩의 기준은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예요. 자,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설명했던 본문이 어디냐면, 물론 이것도 쉬운 본문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17장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이제는 이제 십자가 지시고 승천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 누구를 위해 기도하느냐? 남은 자들,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 17장인데 읽어드릴게요. 17장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고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니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의 기도도 동일하죠. 바울의 기도랑 똑같아요. 하나 되게 하소서. 왜 하나 돼야 될까요? 자, 15절입니다. 내가 비오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함께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예수께서 기도하신대요.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오니. 기도하는 이유가 그들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속에 속하지 않기 위해 내가 기도합니다. 18절,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식이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래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계속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뭐라고요? 나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진리가 무엇인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넓어져야 돼요. 복음의 본질이 뭘까요? 십자가의 본질적 의미가 뭘까요? 제가 가장 서두에 선포했어요. 내가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걸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이고 죽으신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 안에 거하는 삶이 바로 진리예요. 이 진리를 붙잡는 것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주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 이건 남은 자들, 제자와 또한 더 나아가 제자들의 모임이 뭐예요? 교회를 향한 메시지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을 이해할 때 가장 핵심 단어가 무엇이냐면 릴레이션십, 관계예요. 관계의 관점에서 거룩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바울은 이 개념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에베소서 5장 2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죽으심같이 하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하나됨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더 나아가 이것을 거룩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부부 사이의 사이 좋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부부 사이 좋으십니까? 할렐루야.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편들에게 또 아내들에게 이 부부 사이에서 가장 거룩한 상태가 뭘까요? 뭐 손 붙잡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게 거룩일까요? 날마다 아침마다 큐티하는 게 거룩일까요? 자, 관계의 개념에서 거룩을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러면 이 부부 사이에서 가장 거룩한 상태가 뭘까요? 서로만 바라보고 사랑하는 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 하나님과 사랑과 믿음을 공유할 수 있는 대등한 관계의 기본적인 조건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는 건 다른 말로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제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가 이거 원어로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내 얼굴과 너희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마요. 더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너 나만 봐. 너 나만 사랑해. 나 질투의 하나님이야. 예외 없어. 이게 거룩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거룩에 대해서 풀리시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에 대한 질문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뭔지 아십니까? All or nothing이에요. 전부가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에게 이런 대화를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여보, 내가 오늘은 99%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1%는 옆집 아저씨를 사랑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그 집안에 어떤 은혜가 임할까요? 마리아 방구야. 네. 물론 우리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품을 수 있지만 이 음란함이 참 여러분 그 관계는 온전하지 않죠. 주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교회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건 여러분 가장 심플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예요. 여러분 신부에게 가장 필요한 거룩한 상태는 신랑만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를 신부라고 말씀하세요. 결혼을 앞둔 남녀가 오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옛 남자가 더 좋은 것 같아. 여러분 이러면 이 결혼식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희생은요 휴머니즘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 것은요 도덕과 윤리와 휴머니즘 관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지 않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하여 죽으셨어요. 비슷한 말인데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 살게 되면 희생적 삶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적 찬을 차고 넘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전부를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리고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 사랑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그 사랑에 반응하라. 이것이 거룩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 간에 거룩이 임하는 순간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죄가 미워져요. 왜 미워질까요? 여러분 연애 다 해보셨죠? 할렐루야. 사랑하는데 중간에 뭐가 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가 있어요. 사랑에 뒤집히면요 남편이 막 정우성으로 보이고 막 그죠? 뭐 요즘 뭐 차은우 뭐 얘네들 송강 얘네들 어머 막 정말 잘생겼잖아요. 그런데 어머 오빠가 걔네들보다 더 나아. 여러분 이건 빈말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거룩이 임하기 시작하면 제가요 막 더블 칼라가 막 나와요.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안에 어떤 음란함과 거짓된 것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막 부들부들 떨어요.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여러분 내 안에 거룩이 임하면요 특징이 뭐냐면 그 전보다 죄를 덜 지어요. 확실해요. 이건 확실합니다. 내 안에 죄라는 것이 인지되기 시작하는 순간 죄를 덜 지어요. 그런데 조그만한 죄라도 그 전보다 더 난리를 칩니다. 더 애통해 합니다. 주님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니까 죄의 우리를 절규할 수밖에 없어요. 주위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그 정도 죄는 다 노멀한 거야. 야, 그 정도 죄는 조금 짚고 가야지만 주님도 뭐 거들떠 보는 거야. 야, 그 정도 죄는 괜찮아.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작은 죄에 애통하는 것이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거룩해지길 원하십니까? 정말로요? 저는 다른 거 경쟁하지 말고 서로 거룩해지길 경쟁합시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경쟁하는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이런 말에 대한 어떤 뚫림이 생겼는데, 여러분 윤리와 도덕은 거룩이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은요, 기억하세요,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선의 극강이 윤리와 도덕이에요. 근데 문제는 내 힘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끝이 윤리와 도덕이라고요. 물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윤리와 도덕적인 삶도 나타납니다. 왜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윤리와 도덕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윤리와 도덕 그 자체가 거룩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은 관계 안에서만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제시하는 죄의 기준, 도덕과 윤리 기준에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 더 뜨겁게 사랑하시길 갈망하세요. 그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이 못된 교회 여러분 가정 가운데 맛보고 풀어지는 겁니다. 또한 내 삶 가운데 거룩이 임하면요, 가장 도드라진 특징이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와요. 왜요? 거룩이 뭐라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거룩이잖아요. 시편 말씀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셨으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손에는 즐거움이 있다요. 주님이 나와 함께 지금 환경이,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상관 전혀 없어요.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면 감사할 이유만 드러나요. 여러분, 죄된 생활도 기쁨을 줘요. 맞죠? 요즘 죄 짓는 것도 스릴 있어요. 아찔아찔하죠. 막 좋아요. 막 그죠? 쾌감이 있고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마약에 빠지는 일도 아주 명확합니다. 즐겁지 않은다고 왜 빠집니까? 그런데 기억하세요. 세상의 기쁨은 여러분들을 더 외롭고 절망 가운데 둘 겁니다. 여러분의 그 거룩하심이 기쁨으로 여러분 삶을 충만하게 채워줘야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거룩은 여러분 반드시 회복을 만들고, 회복은 확장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거룩이 임할 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새로워집니다. 내 안에 우울과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며 내 안에 어그러지고 깨짐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바뀝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끌고 가 그의 딸을 치유하기 위해서 걸어갑니다. 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 야, 예수님 또 기적을 행하나 보다, 야, 신난다 신난다, 좋은 구경 났다라고 수많은 무리 쫓아오는데, 그때 12년 동안 혈류병 여인이 치유받는 사건이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여자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정한 여자라고 말해요. 왜요?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 몸에서 하혈을 하게 되면, 피가 나게 되면 그 사람은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생리하는 여자가 앉은 의자도 부정한 것이고, 생리한 여자가 만진 모든 물건은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에 의해서는요.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 모든 무리를 뚫어버리고 누굴 만집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태에 있는 겁니까? 부정한 상태에 있어요. 맞죠?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이 여자가 치유를 받아요.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하세요. 거룩한 존재에게 부정한 것이 손을 대니 부정한 것이 거룩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부정함을 몸소 입으시고 주님이 가지고 계신 거룩함을 그 여인에게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게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개수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인하여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의 거룩이 내 안에 임함으로써 이제부터 이 거룩의 능력이 내 안에 펼쳐지는 것이에요. 관계 안에서 이 거룩을 이해하셔야 돼요. 계속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자, 자기에게 능력을 나간 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두리번거리세요. 누가 내 옷을 만졌어? 주위에서 말합니다. 예수님, 많은 사람이 있고 막 치고받는데 그 누가 만져요? 아니다, 나에게 능력이 나갔다 라고 그 여인을 쳤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이 여인을 불러냅니다. 어디서부터요? 군중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불러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믿음이 구원에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헬라어로 교회가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에크라는 이 전치사, 뭐뭐로부터라는 단어와 크시아라는 이 부름이라는 단어를 합성해요. 그러니까 부르심, 택함받은, 뭐뭐로부터 부름받은 곳, 존재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예요. 자, 교회는 어디로부터 부름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불러서 어디로 나가는 존재입니까? 세상으로 나가는 존재예요. 교회가 주의 몸이고 교회가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거룩을 요청하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왜 거룩을 명하십니까? 명확해요. 여전히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깨졌어요. 죄로 범람합니다. 음란함으로 범람해요. 세상의 지혜가 넘쳐나고 자기 뜻과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이 부정을 덧입고 교회가 거룩을 뿌려냄으로써 이 세상이 회복되라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게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면 우린 거룩해져야 합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구원의 그 단계를 넘어서 우리가 이 거룩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주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으로 날 채우소서. 하나님, 내 가정이 거룩해지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교회 되길 원하고 다 가정 되길 원합니다. 왜요? 이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절대적 부르심이에요. 길이요 지리요 생명 내신 주님 붙잡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전부라는 것이에요. 그때 주님 말씀하세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믿을 때 오는 그 능력의 풍성함이 교회 가운데 풀어질 것이다요. 저는 이런 교회 꿈꿉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 세우시고 앞으로도 이런 교회를 찾으시고 이루실 겁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교회는 더 거룩해져야 합니다. 어떤 예배적 형태와 분위기와 어떤 모양의 거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예요. 오늘 제가 예배 전에 시편 22편 말씀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로 그 모든 것들의 열정을 쏟아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늘 하나님이 충만한 교회, 성령의 인재와 영이 충만한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맛보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목사님 저 거룩한 생활 하는데요, 신앙생활 하는데,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함께 서로 보듬어가며 서로 함께 기도하며 약점이 있지만, 연약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도 있지만 함께 보듬어가며 성장하며 거룩을 향해 걸어가는 삶.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찾으시고 이 할렐루야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저는 함께 이것을 꿈꾸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온전한 거룩함이,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망과 열정이 충만하게 세워지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